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으로 불신앙의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염려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은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요, 53억이란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53억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3분의 1 정도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3분의 1이라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요,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갈 확신이 있는 분은 손들어 보라면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들어간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다면 정말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없다라면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행함이나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깨달으시고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신앙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번영과 부로 불신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잘 살고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요, 내가 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불신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겼도다라고 신명기 32장 15절과 호세아서 13장 6절, 역대하 12장 1절에 성경을 말씀을 보면요, 나라와 사업에 번영이 있고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요, 이상한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의 살림이 부에서 편히 살게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함은 언어 도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행위는요, 무지몽매한 인간이요,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인간성을 버리고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개치 않는 마음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요, 회개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 즉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요,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잘 아는 집사님이 노스 캐롤라이나로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성교교회 다닐 때는요, 기도가 잘 되고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통성기도 할 때 같이 하니까 안 되다가도 됐었는데, 거기서는 새벽 기도를 나가도요, 그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요, 미장원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났지, 뭐 어려운 문제들이 사정없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만 불러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왜 그리 나를 부르느냐라고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에게 기도줄을 좀 잡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요. 사도 바울은 회개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 즉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요,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하는 말이요, 내 입술에서요 찬양이 나오고요 기도가 나온다라면 내가 뭐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에 대하여 하여라 하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요 강팍하면은요, 기도도 안 되고요, 눈물도 안 나와요. 내가 슬프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고,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강팍함이 있으면 주님이 불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이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죄 없는 깨끗한 믿음에 들어갈 수 있고 사단의 자녀에서 떠나 하나님의 양이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불신앙의 원인 중에 세 번째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완고한 마음은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고 이사이야서 47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논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깨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라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굳어진 마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 대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면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라면 안 받아들일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말씀의 선포는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은혜를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된 종교로 굳어진 마음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대교에 젖어 율법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증거에 방해꾼이 되어서 항상 변론을 일삼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에 따라서,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를 찾을 줄 믿습니다. 저희 옛날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자기 동생이 연구원이었어요. 유명한 연구원이었는데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뭐를 믿었냐면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걸 믿었는데 이제 조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황태수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라고. 저는 뭐 은혜 받았다, 내가 능력 받았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거리를 보내주셔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불광동에서 살고 그분은 천호동에서 사는데 거기를 가려면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니까요, 완전 그 와이프는 정신 이상하다고 부끄럽다라고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와서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그 법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을 믿으면 저 아들을 치료해 줄 거니까 믿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 버리겠어요.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당 같은 것을 다 허물어뜨렸어요. 허물어뜨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매일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천호동까지 내가 너무 바쁘니까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광동에 자기네 작은 어머니네 집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요, 작은 어머니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마귀가 나가서 이 사람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요, 자다가 나오면 저 커튼에 시커멓게 뭐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인대요. 피아노 위에 뭐가 시커멓게 앉아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 사람한테 나간 것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강했다라면 다 물러났을 거예요. 그것을 퇴치하는데요, 3주가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쫓아오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포교할 때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유교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 사람들은요, 새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미신이나 여타 종교를 바꾸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무당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서 놓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리고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아주 힘든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깨끗하냐, 제사도 안 지내고 내가 기도로 하고 얼마나 깨끗한데 그렇게 그런 것을 조상에게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요, 그러면 언제 와서 그것 좀 다 헐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헐어서요, 불을 태우는데요, 불기둥, 이 마귀 불기둥이요 100m는 올라갔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 되셔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과거에 내가 믿었던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뭐를 믿든지 간에 나에게 이게 어떠한 필이 없다라면
과감하게 바꿀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보다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가진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따라야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대 시대에는요 한학만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학문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 학문이 들어왔을 때 한학을 떠나 신학문에 발을 내딛는 사람이 적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늦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율법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이미 가졌던 유대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불신앙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놓을 것은 과감하게 놓을 줄 아는, 저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것, 내 인생에 최고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까지도 주님께 맡기니까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응답하시는 체험을 저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체험한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불신앙의 원인은요. 영의 눈이 멀어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33년 동안 유대 나라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백성입니까?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약속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들고 메시아를 속히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보내셨지만 저들의 영안이 멀어서 메시아로 보이심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며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먼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은요 이 내세에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눈과 영의 눈, 마음의 눈이죠. 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짐승은요 육안밖에 없으나 인간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볼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필이라는 이 감이라는 것이 올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으로 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충분히 답답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불신앙자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물주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다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가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심으로 내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왔다 하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니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또한 욥이 말하기를 불신앙의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요, 불신앙으로 인한 어리석은 행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까닭으로 망했고, 과거 일본이 아마데스 오미가미만을 신으로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요, 정말로 기독교가 힘들어요. 네.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네. 심지어는 목사님네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일본 부흥회를 간 교회에 목사님네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문간이고 방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보고 참 안타깝고요. 지금도 일본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나 언어를 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까지 10가지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요, 홍해가 앞을 막자 모세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는요, 우리가 죽어 묻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라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또 원망을 했습니다.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물을 먹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도 가는 곳곳에서 불신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지난달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루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물에 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네는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아파서 병원마다 가니까 암이고요, 또 암센터를 가니까요,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네, 그러니까 폐암은 폐세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 없대요. 그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역사하면 안 되는 것 없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서 선생님이 도와줄 일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이네요. 예, 그랬더니 저도 하나님 믿고 저도 선교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고칠 병이 있고 못 고칠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할 일만 해주세요. 나는 살려달라 고쳐달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할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키모대요. 그러면 키모를 해주세요. 나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역사해주세요.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지져 대소변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날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8번을 받기로 했는데 6번을 받고 검사를 하니까요, 암세포가 4분의 3이 줄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하시는 것이 없고요, 못 하시는 것이 없고요,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불로 태워 녹여서 대소변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명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붙잡고 매달려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갖고 싶으면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울고불고 매달리면, 차집사님 손주가 그런 데 있잖아요. 지가 뭐 갖고 싶으면 뛰어 들어가서 이거 가져, 줘. 그러면 사줘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뭐예요? 얘는 안 사주면 어떻게 하죠? 땡깡을 부리니까 줘야 되라고 부모들의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요, 안 되는 거, 황태수가 구하는 것은 안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식을 해주면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구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이루고 못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 병들어 계십니까?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타치해 주시면요, 깨끗이 쏟아지고 깨끗이 치료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의 성취되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불신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성령 잉태설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어지었어요. 무슨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 잉태하시는 것은 뭐가 문제겠어요? 에? 여러분, 아이 못 낳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교회 다니던 그 김선숙 집사님도 13년 동안 아이가 없던 사람이 40일 기도받고 아이가 나서 그 아이가 데이빗인데요. 지금요, 대학생이에요. 골프 선수로요,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만 믿고 살면요,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잉태해서 이 땅에 나오신다고 했고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부패 직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무덤에 넣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는 가사설을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욕심이 많으셨대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요, 장례식을 준비하려면 3일 있다가 또 살아난대요. 근데 그분은 무당을 많이 믿었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 있는 재산을 다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마당이고 마루고 방에다가요, 농사진 쌀이고 은행에 돈 다 있는 걸 찾아다가요, 머리맡에다 놓으니까요, 깨꼴락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하나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런 것 안 갖다 놓으셔도, 그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살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은 데려가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는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재림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불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조물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 임태설과 부활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야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을 정말 소유한 사람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정말로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요, 내세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름이 1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천국, 낙원,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내세, 안식의 나라, 아버지의 집, 영원한 기업, 하늘의 예루살렘 등등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땅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많이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나중에는 잘못된 행동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았어요.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목사님은요, 여기에서 여자 문제, 물질 문제로 한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요즘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 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들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말씀에,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영안이 띄어서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천국의 구조, 크기, 천국 생활의 형편, 천국에 있는 것, 천국에 없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고요, 성경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천국은 확실히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굳이 알려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믿음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이 확실히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지옥, 음부, 스올, 불못, 꺼지지 않는 불, 무정갱, 구덩이, 유황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요, 또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몹시 뜨거운 곳, 몹시 괴로운 곳, 몹시 목마른 곳,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 영원한 멸망할 자기 들어가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음녀, 어리석은 자, 간음하는 자, 마귀와 그 사자,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등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때니까 있는 걸로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보고 바로 살지 못하면요, 그게 더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앙의 결과 크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것이죠. 불신앙이 있다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항상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앙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고난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아시고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적셔 자기의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움을 받는 것이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